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정말 자유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북 동포들은 종교의 자유도 삶의 자유도 속박되고 억압된 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도 지구촌의 30억 명은 아예 교회가 없는 나라에서 마음껏 교회도 가지 못하고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집안에 성경이 있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30%의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잠깐 드리는 기도도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자유, 또 우리의 생활의 자유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은 3.1절 기념 104주년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일제의 압박 속에서 우리 민족은 3.1운동을 통해서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삼천리 강산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1919년 그 당시의 인구는 2천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106만에서 200만 명 참여했다고 하니 엄청난 인파들이 바로 이 3.1운동에 동참을 직접 한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2천만 중에 1%에 해당되는 2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3.1운동의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일 만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과 그야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들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구속되거나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자유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불순종 사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주신 행복한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고 수고와 고통이 따르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육간의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글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파되어진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예언의 주인공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죄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발목 잡고 있는 이 죄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32절 말씀 속에는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 중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자유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 채널, 이 영적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쉽게 풀어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그게 3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가 돼요?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죄 문제에서 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어 하나님의 딸 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건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지으면 뭐의 종 돼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복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지만 한순간 생각이 병들어지고 부정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사단이 생각을 지배하고 사단이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일단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 결과로 늘 불안합니다. 초조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세상이 가까이 이제 마지막이 될수록,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노아의 시대처럼 죄로 가득하고 생각과 계획이 더욱더 악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그 결과가 죽음, 곧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정한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었으니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를 생각하며 살면서 짓게 되는 작은 죄 하나라도 늘 회개하며 주의 보혈로 씻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이 능력 있다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주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것을 다시 연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망과 은혜를 힘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과 죗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다 담당, 즉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 이거는 사빌운동을 하면서 독립만세를 하면서 자유를 얻었을 때에 뛸 듯이 기뻐했던 그런 기쁨 이상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뛸 듯이 찬양하며 감격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진리이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게 이 말씀 속에 다 들었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이죠. 영생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결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원한 사망에 처해야 될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늘 울어도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서 이 몸 바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각오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갓난 아기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부모님을 통해서 정말 몰래 복음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믿는 게 들켰어요.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재판정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몫은 나라의 전통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이 바로 죄 몫이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100대의 태형, 100대를 때리는 거, 이거는 큰 형벌이죠. 그리고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최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사흘이라는 기간을 주겠다. 3일 동안 기간을 줄 테니까 3일 안에 기독교를 포기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겠다고 맹세하면 100대 태형과 교수형을 선고했는데 이거를 무죄로 하겠다.
판사가 3일간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때 여인의 대답이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짜 신앙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죽겠습니다. 3일간의 기회를 주겠다는데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다는 걸 포기하고 이슬람으로 돌아오면 모든 판결을 무죄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리 고백한 거예요. 참된 신앙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목숨이 걸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 순간입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절대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으로 고백하여 승리하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차가운 감옥 속에 아이와 함께 던져지고 교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 은혜지요. 이 안타까운 사연이 국제사회에 퍼지면서 이 수단의 그 사법부는 큰 국제적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수단 정부는 이 여인에게 내린 교수형을 취소하게 되었고, 앞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내가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과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릴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삶의 자유가 있는데도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집중하지 못한다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율법에서, 그 정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여 늘 예수님과 연합된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 거짓 사상들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이단 사상, 사이비 사상, 거짓 사상들이 침투해 들어가지고 잘못된 교리로 교인들을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신앙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영적으로 분별해서 다시 죄지어서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그 자유를 선용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정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예배자의 삶, 더 나아가 삶의 예배자로서 참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주신 자유는 이겁니다. 마귀의 참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35절 보시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자유 속에 바로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고 마귀의 참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귀신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갔습니다. 한 번은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이를 본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라고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누가 지금 귀신에 시달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로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해결해 줬으면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된 일이다 해야 되는데,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아냥거려요. 이래요,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들은 두려워 떨며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 귀신, 악한 영,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속박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사람들은 사주팔자에다가 미신에다가 점에다가 요즘에 또 유튜브가 이 점 치는 거에 엄청난 또 사람들이 관심을, 마치 상담인 것처럼, 영적 상담인 것처럼 그 영적 상담을 기가 막히게 해요. 어떻게 알아내고 하느냐? 귀신같이 알아내고 해요. 중요한 것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로, 차라리 그 안에 들어갔다고 혹시 할지라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접게도 안 나와, 너는 안 돼, 가, 이래야 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야 돼.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이신 예수가 있는 걸 알아봐야 되는데 귀신이 지시해주고 귀신이 주장해주는 대로 따라가고,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게 하네,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해결책이 없어요.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관심 속에서, 그 호기심 속에서 멸망의 자녀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는 것도 날짜로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귀신의 힘을 빌려야 되고, 결혼 날짜 하나 잡는 것도 뭐 손이 있는 날, 손 없는 날, 저는 맨날 손 있네. 못 하나 박는 것도 제대로 박지 못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아직도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었습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은 놀라운 긍휼과 능력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일이 뭔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죄를 짓는 건 누구에게 속해요? 성령께서 죄 짓게 안 해요. 회개하게 하시고 감동하여 하나님과 연결하게 하시지. 죄 짓게 하는 거, 생각으로 죄 짓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수근수근거리고 남 비판하고 다 죄 짓게 하고 마귀에게 지배받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마귀에 속한 삶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느끼고 깨닫고 참여하고 통회하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귀의 참소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죄를 주는 자예요. 죄짓게 만드는 자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죄짓게 만드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진정한 자유와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죄 짓는 자리에서도 돌이키게 되고, 미워하고 사람과 갈등과 얽혀있던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달려가서 밥 사고 화목하고 성령이 야
기뻐하시고 마귀는 미치는 거예요. 저거 내 밥이 됐는데 계속 미워해야 되는데, 오해와 갈등에 얽혀 있어야 되는데, 얼굴도 안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 종인데 마귀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구나.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영의 존재예요.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삶 속에 결코 마귀에게 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영적으로 자유함과 해결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심령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평안이요 기쁨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수시로 악한 사탄 마귀는 성도들의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참소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목사도 부족하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네가 목사냐? 네 같은 것이 무슨 부끄러워, 아이고 강단이나 설 수 있겠느냐. 마귀의 소리 들으면 그래요. 진짜 내가 무슨 강단에 어떻게 설 수 있냐. 네가 무슨 장로냐? 네까지 게 무슨 권사고 집사냐? 아이고, 참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판 앞에, 참소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 설 수가 없어요. 그렇다 내가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장로는 무슨 장로, 권사는 무슨 권사,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귀의 비판과 참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마귀의 소리 들으실래요? 아니면 주님의 소리를 들으실래요? 주님, 내가 너를 용서했고 너를 품었고, 지가 넘어져 있지만 손잡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사단의 그 참소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죄된 나쁜 습관, 죄와 마음의 쓴뿌리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단의 소리가 들리고 정죄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그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 정죄와 참소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보혈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용서와 긍휼의 소리,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은총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그 어떤 참소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넘어지고 눌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 주신 참된 자유함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영원한 형벌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자, 35절 다시 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극심한 형벌, 심판과 죽음입니다. 이 심판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누가 해결해 줘요? 해결을 받을 수 없어. 이 땅에서 90년, 100년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그 형벌, 심판과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실 때에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이 육신적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멀쩡히 살아있지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인 죽음,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아니, 운동도 잘하고 멀쩡히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 이 죽음이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차라리 지옥은 말 그대로 영원한 죽음이 되면 좋겠어. 죽어버리면 고통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립니다. 아멘. 이게 복이죠.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아서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는 자도 영원한 심판, 지옥 심판,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고 했는데 사실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영생해요. 중요한 건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죠.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영생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 이걸 아니까 우리가 전도하게 되고, 이걸 아니까 예수 전하게 되고, 세상 화려한 삶을 살아도 예수 없으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함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가치를 알기에, 이 생명의 가치, 믿음의 가치, 복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발달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의학의 기술로 10년, 20년 더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80년대 말이니까 그때는 이제 구소련이죠. 소련. 거기에 거기 가면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지하 초소에서 이제 몰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목사님이 그 예배 드리는 광경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인데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도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예배가 시작되어도 눈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성찬식 하면서도 두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우리 참관한 목사님이, 함께 참여한 목사님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잠깐 어떤 회개의 눈물 같은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찬송 부를 때부터 예배 내내 감격에 이런 눈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에 이렇게 감격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때 성도들의 대답이 이겁니다. 오늘 이렇게 비밀리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예배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잡히면 끝이니까 오늘 드리는 지금 이 순간의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 드리는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순간이 내 생애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감격 속에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실질적으로 당시에 성도들 중에는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KGB에 잡혀가서 지금까지 20년 소식이 없고 30년 소식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끌려가서 20년, 30년 소리 소문이 없어요. 지금도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시진핑 정부를 통해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버렸고, 소위 삼자교회,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했던 이 삼자교회마저도 예배당을 폐쇄시키고, 그리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유력한 목회자들을 잡아 가두고 전혀 종교 활동을, 예배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는 순간이 오면 끝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환경에서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데, 이런 자유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이 생의 마지막 예배일까 봐 이 예배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과 같은 마음은 아닐지라도 이 소중한 예배 시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우리의 삶의 자유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자유를 선용하는 지혜와 믿음은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서 그 자유를 달라고, 독립을 달라고 목숨 내걸고 3.1 운동하며 목숨 걸었던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악한 사탄 마귀에게 이 자유를 짓눌리고 빼앗기지 않도록 자유를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더욱더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고 삶의 자유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로 죄를 범하며 악한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대열에 우리가 들어서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3.1절 10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 자유와 독립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참소와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나아가 영원한 형벌과 죽음에서 자유함을 주신 절대적인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고 살아가면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